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늘 말씀은 시 53편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부패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지성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반지성주의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하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 그런 말들을 믿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은 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만 파악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성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 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해요. 마음에 파수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동안에는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해도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식 말과 행동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다름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악을 좋아하면서 선행은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정하고 가증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머물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자의적으로는 죄를 깨닫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인류는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인류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죄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고 마치 이른 양을 찾아다니듯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행적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죠.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죠. 이방인 지역이었던 거라사까지 찾아가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워할 외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지옥 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죠.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은혜마저 억지로 저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그것보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당찬 주장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마음을 열고 부르짖으며 찾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평생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간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관계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벅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으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도록 그렇게 오늘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